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고 머릿속에 경배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전부 우리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드려지는 산제물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늘문을 여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각 심령에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위로와 성령의 세임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듯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51장입니다.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근거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그늘에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의의 길, 믿음의 길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어 또다시 교회 모임이 제한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장교회 온 성도들 주의 날을 구별하여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를 성령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습관적인 제약들과 하나님과 나만 엄밀한 제약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키시며 깨끗게 하여 주셔서 천국 백성답게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긍휼을 간구합니다. 이 땅을 전염병의 위협으로부터 고쳐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와 성도들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안보하여 주시고 예배와 섬김의 제약을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계속해서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역사들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온 성도가 청결한 마음, 거룩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증언한 제자들처럼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의 말씀을 전가하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온 세대가 다 함께 교회와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부모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까지 이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며 가르치는 기장교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한 해였지만 금년을 잘 결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이 모델링을 비롯한 교회 여러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새해를 준비하며 직분자들을 비롯한 헌신자들을 세우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저 많은 봉사자들을 세워주셔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육간에 주의 위로와 긍휼이 필요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아프고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각인의 필요에 따라 회복시키시며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 세워서서 성도들을 목양하며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 말씀의 근세에 다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 다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진리의 영으로 찾아오셔서 은혜로운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협량하시를 기뻐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33절로 42절 찾아서 교도가십시다. 사도행전 5장 33절로 42절 찾아서 교도갑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기장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부르신 곳에서 또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늘아버지가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혜와 위로로 무엇보다 성령의 세임으로 체험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길을 다 달려갈 점, 이제 인생을 마칠 점 기록한 편지, 그게 베드로전서 후서지요. 바로 베드로 사도에게는 마지막 유언 가도 같은 베드로 서신에 보면 이런 고백이면서 건면을 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에 뜨지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 때문에 오는 또 믿는 과정에서 믿음의 길 걷는 그 과정에서 오는 여러 가지 시련, 여러 가지 정말 종류도 각양각색입니다. 그 다양한 시련들 우리가 겪게 되지만 우리는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고백도 하고 건면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5장 말씀은 사도들이 또 베드로가 그렇게 건면만 한 것이 아니고 실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함께 교독한 말씀 중에 41절
같이 한번 봅니다. 41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제가 이해하는 한 이런 모습은 우리 신앙이 가장 성숙하고 가장 아름다운 빛을 내는 그런 일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또 그 은혜에 감사하기에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를 신뢰하기 때문에 아버지와 그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조차도 기뻐하는 믿음, 바로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 신앙이 결국 마지막에 이르러야 될 우리 신앙의 최절점에 이르렀을 때 우리 신앙은 바로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위에 받는 고난을 기뻐하는 모습, 바로 그것이 신앙의 최종적인 가장 높은 가장 성숙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대제사장 또 사두개인 그리고 공회 회원들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나 있습니다. 10명 넘는 사도들을 한꺼번에 다 죽여 없애버리려 합니다. 저희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났습니까? 예수 이름과 부활은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했지만 사도들이 담대하게 성전에서, 숨어서도 아니고 성전에서 많은 사람을 가르쳤고, 심지어 지금은 공회 앞에 잡혀와 있었는데 공회 앞에 잡혀와서도 또다시 예수 부활, 예수 안에 있는 죽은 자 부활에 대해서 또다시 담대하게 가르치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자기들의 말을 안 듣는다고 이들이 화가 나 있습니다. 당시 유대 권력자들의 생각으로는 지금 사도들이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유대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부활했고 지금 살아계셔서 만왕의 왕이 되었다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아주 그 이미지가 긍정적입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희생이고 사랑입니다. 하나님 뜻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고 완전한 용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는 가장 사랑스러운 것, 또 우리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 그래서 바울이 그러지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1세기 로마 사회에서 십자가는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두려움이고 십자가는 치욕입니다. 가장 극악한 죄수들을 가장 수치스럽게 그리고 가장 고통스럽게 처형하는 방식인 이 십자가, 이 십자가는 로마 시대 사람들은 꿈에도 보기 싫은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에게는 더합니다. 신명기 율법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나무거든요. 유대인에게는 나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두 번 고민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여겼습니다. 정말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면 절대로 하나님이 나무에 달려 죽게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참혹하게 죽은 자가 세상의 구주일 수 없고 하나님 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조금만 아는 사람은, 율법을 조금만 제대로 배운 사람은 절대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는 하나님 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는 그래도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표적을 행하시고 많은 선한 일을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진짜 구주일 수도 있겠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그리스도가 맞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그렇게 소리를 쳐도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를 못하고 끝내 비참하게 그 나무에 달려 죽어버리는 모습을 보고는 예수는 세상을 속인 자고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일 수가 없다고 율법을 하는 유대인들은 그 마음으로 결론을 낸 것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저 예수는 절대로 하나님 아들일 수 없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결론입니다. 율법을 아는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론이 났는데, 분명히 결론이 났는데, 근데 이 사도들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다시 유대 사회를 혼돈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를 살리셨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저주받은 자를 살립니까? 살리더라도 하나님이 의로운 자를 살려야지 왜 저주받은 자를 살립니까? 도대체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말이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아들이 우리 죄 대신 친히 저주받는 일을 하셨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다. 맞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은 저주받은 일이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의 형벌과 저주를 받으셨기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인인 내가 죽고 죄인인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주님이 다 받음으로 우리 영혼이 고침을 받고 거룩한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대신 저주받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심으로 죽었던 우리 영혼까지 예수 안에서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 하나님 아들이 저주받는 일, 저주받은 자가 살아나는 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이 기막힌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를 위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사도들이 자꾸만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에 한번 잡아다가 엄하게 경고했는데 자기들 말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저주스러운 말을, 예수 부활을 온 유대 사이에 전염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사두개인과 공예는 크게 화를 내면서 아예 사도들을 없애버리려 했다. 오늘 말씀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 33절, 자 눈으로 보십시오. 성경을 33절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뭐 하고자 할세? 없이 하고자, 없애버리려고 할세,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 예루살렘 권력자들은요, 이들의 눈에는 갈릴리, 그 시골 출신, 어촌 출신 이 예수의 제자 몇 사람 도대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몇 사람 죽이는 거 눈 하나 끔찍 안 합니다. 예수님도 죽였는데 사도들 점이야, 제자들 점이야. 전혀 열대 사람 죽인다고 이 사람들이 눈 하나 끔찍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만약 사도들이 다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직 사도들을 이어서 교회를 이끌 다음 세대 정인들, 다음 세대 지도자들이 아직 서지 않았습니다. 디모데, 디도 같은 다음 세대 지도자들이 아직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부활의 정인들인 사도들이 다 죽으면 교회가 큰 위기, 심지어 정말 땅에서 사라질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죽일 때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갑자기 돌변해 버렸는데 오늘 공의 분위기가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순식간에 저 사도들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 모인 공의 회원들 전체가
한마음이 되고 분위기가 그렇게 모아집니다. 바로 그때 이 분위기를 깨고 나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가말리엘을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그렇게 말합니다. 존경받는 공회 회원인 가말리엘, 이 사람은 나중에 바로 사도 바울의 스승이 바로 이 가말리엘입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어떤 기록에는 마지막에 가말리엘도 주님을 믿었다, 바울에게 복음을 들어서 가말리엘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런 기록도 있는데 정확한 건 아닙니다. 사실 확인할 수가 없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사도행전 이 5장의 시점에서는 이 가말리엘은 주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흥분한 공회원들의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아주 지혜롭게 설득을 합니다. 우리가 행하려 하는 이 일을 아주 조심해야 한다고. 그러면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전날 더다라는 자가 일어나서 스스로 자기를 구원자라고 선전했는데, 그래서 400명 가까운 사람들이 그를 추종했는데, 그런데 그가 죽임을 당하니까 추종하던 자들도 다 사라져버렸다고. 또 갈릴리에서는 유다라는 사람이 호적하는 때를 틈타서 백성을 선동해서 자기를 따르게 했습니다. 로마가 호적을 한 것은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 들이기 위한 준비 절차입니다. 그러니 호적하는 시기는 반역하는 세력이 결집하기가 딱 좋습니다. 로마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딱 하나가 되기 좋은 시점이 호적할 때입니다. 바로 그 때를 노리고 유다가 일어나서 많은 백성을 추종하게 만들었는데, 유다도 망하니까 결국 그 추종자들도 한순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두 사건을 근거로 가말리엘은 아주 지혜로운 충고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정말 옳은 말이지 않습니까? 가말리엘이 말하지 않았지만 실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 속한 일인 줄 모르고 대적하다가 결국 자신이 멸망하게 된 사건이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에스더 시대 아말렉 사람 하만,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그를 높여주니까 기고만장해서는 유대인들을 다 도말해버리려는 괴계를 세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 줄 모르고 겁없는 일을 꾸몄습니다. 결국 하만은 자기가 만든 장대에 자신이 달려서 죽고 모든 가족과 가문, 민족이 말살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가말리엘은 역사의 교훈을 들어서 사람으로부터 난 소행과 사상은 아무리 애를 써도 무너지는 법이고,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은 사람이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니 경솔하게 하나님 대적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고, 이 사도들을 가만 내버려 두어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 아니면 저절로 무너질 것이라고 아주 지혜로운 권면을 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처음 위협을 받고 풀려난 베드로, 요한이 성도들과 함께 기도했었지요. 사도행전 4장에서 대주제여 하면서 기도했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대주제라고 불렀던 것처럼 진실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구체적인 역사 현장에서, 우리 교회의 구체적인 복음의 역사 현장에서 대주제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가말리엘이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확인할 수 없지만 분명히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날 다 죽을 위기에 빠진 이 사도들을 위해서 가말리엘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사도들이 다 죽으면 아직 다음 세대 지도자가 없어서 그 존립이 위태해질 수 있는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하나님 믿지 않는, 예수를 믿는 사람 아닌 가말리엘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에게도 공회 회원들에게도 존경받는 가말리엘을 준비해 두셨다가 딱 필요한 때에 쓰십니다. 사실 가말리엘은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아직 아무 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 죽은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병이가 일어났고, 가말리엘도 기가 있으니까 소문 들었지 않겠습니까? 또 사도라는 사람들은 그렇게도 핍박하고 그렇게도 위협하는데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보면서 어쩌면 저 사도들의 주장대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일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은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가능성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확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예수 부활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쓰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지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도들처럼 당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정말 충성된 종을 구원하고 돕기 위해 얼마든지 믿지 않는 사람도, 심지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사건과 환경도 쓰시고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대주제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구약 성경 다니엘.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뜻을 세우니까 이방 나라 환관장의 마음을 얻게 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도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어서 예루살렘 백성과 포로에서 기한에 간 백성들이 여전히 이방인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도 해방받는다는 말을 듣고서는 수일 동안 울고 금식하면서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 회복을 위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제국 이방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결국 예루살렘 총독으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것까지 얻어서 그렇게 귀국하게 되고 결국은 예루살렘 성 재건의 역사를 마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만민 또 만물이 모두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근세자들도 있는 것이고 만민이 있는 것이고 만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대주제십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고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든 충성된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대주제이신 우리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순교를 요구한다면 기꺼이 순교의 잔을 함께 마실 수 있는 그런 믿음 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교의 잔을 마시라면 그걸 마시는 것이 복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저주일지 몰라도 아닙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는 것이 결국은 복이 되는 줄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대주제이신 우리 하나님은 필요한 때 사람을 붙여도 주시고 필요한 때 환경을 쓰시기도 하시고 필요한 때 사건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코로나19 상황도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교회로 하여금 더 깨어나게 하려고, 더 기도하게 하려고, 이 세상이 얼마나 허망한가, 인생이 얼마나 무지한가, 인생이 얼마나 약한가를 보게 하시려고, 영원한 그 나라를 잊고 이 땅에 묻혀 살려는 우리를 일깨우시려고, 다시 영원한 소망을 붙잡게 하시려고,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 우리의 고향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려고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이런 상황이 또다시 이어지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대주제십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께서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라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일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사람을 붙이시고 사건을 움직이시고 땅을 진동시켜서라도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고 끝까지, 심지어 하나님이 순교의 잔을 마시라 한다면 순교의 잔을 마시는 그 자리까지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당장이라도 달려들지, 당장이라도 죽일 듯이 달려들던 분위기가 이제 가말리엘의 충고로 잠잠해집니다. 그렇지만 저들이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어서 말을 듣는 건 아닙니다. 만약 저들이 가말리엘의 말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다면 사도들에게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렇지요, 죄도 없는 사람 잡아다가 전에도 협박하고 그랬으니까 미안하다고 하면서 부드럽게 놓아주어야 합니다. 곱게 보내야 되지요. 그런데 이들이 사도들을 그냥 곱게 보내지 않습니다. 채찍질하고 그리고 협박을 또 하고 그러고 보냅니다. 저들은 가말리엘이 워낙 존경받는 인물이기에 차마 거절을 할 수 없으니까, 또 공예 회원들은 죽이려고 하지만 백성들은 지금 아니거든요. 예수님 때와 다른 게 지금 백성들의 분위기입니다. 백성들이 저들에게 동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풀어줄 수밖에 없어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실세들이 사도들을 채찍질했다 하고 간단하게 딱 한마디 했지만요, 이게 절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사도들이 맞이한 채찍은요, 끔찍한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과거에는 채찍이라는 형이 있었지요. 이 유대 사회도 죄의 종류에 따라서, 죄의 무게에 따라서 채찍질의 횟수하고 또 채찍질의 종류가 다릅니다. 채찍의 종류가 다릅니다. 그런데 사회를 어지럽힌 자들에게 유대 사회는 가장 일반적으로 어떤 채찍질을 하느냐 하면, 고린도 후서에 나오지요, 40에 하나 감한매. 이게 사회를 혼란스럽게 한 자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매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들은 거의 이게 맞습니다. 지금 사도행전이 그걸 기록 안 해서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지만, 그냥 당시 유대사의 문화를 보면 거의 이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은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채찍을, 사람들이 영화에서 보셨죠? 채찍 어떻게 때리는지. 그 무서운 채찍을 40에 하나 감한매, 몇 개지요? 39번을 맞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은 이게요, 정말 마지막에 숨만 붙어 있게 되는 거지요. 거의 초죽음입니다.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는 매입니다. 한두 대 장난삼아 때리는 매가 아닙니다. 40에 하나 감한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그런 아픈 역사들이 있지요. 과거에 억울하게 경찰에게 붙잡혀가지고 공권력이 막 강할 때, 그죠? 죄도 없는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정말 억지로 자백을 받아내려고 고문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죄도 없이 붙잡혀가지고 고문을 당한 사람들, 거의 반죽을 지경이 되어서 이제 경찰서에서 풀려 나온 사람들, 여러분 혹시 만나보셨습니까? 직접은 못 만나서도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보셨죠? 그 사람들은 어떤 상태가 되던가요? 제가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정말 분노가 머리 끝까지 차서
완전히 분노에 사로잡히든지, 또 하나는요,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경찰차만 봐도, 경찰 옷 입은 사람만 봐도, 경찰서 앞만 지나가도 벌벌 떱니다. 그 정도면 다행이지요. 조금 더 거기서 한 단계 더 넘어가면 어떻게 되지요? 정상적인 정신을 붙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문당하다가 미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과거에. 그것이 가장 일반적인 극심한 고문이나 매를 맞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분노에 사로잡히거나 극심한 두려움에 붙들리거나 정신적으로 아니면 아예 미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들이 무슨 매를 맞았다고요? 40에 하나 감한매. 그 매를 맞고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우리 같으면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으면 치를 들지 않겠어요? 정말 예수 옛자도 입에 담고 싶지 않게 되기, 담고 싶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들은 40에 하나 감한 그 매를 맞고 나와서는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매 맞았다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나도 예수님 위해서 고난받았다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그 주님 위에 나도 고난을 좀 받았다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정말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도들이 예수 이름 위에 고난받았다고 기뻐하는 것은요, 저들은 예수 이름 위에 받은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그만큼 이제는 인정해 주는 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도들을 믿어주기 때문에 예수님 위해서 고난받는 자리에도 세워주신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왜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나? 왜 하나님이 나는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나?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눈을 감으시나? 우리는 걸핏 다음에 원망하지요. 근데 사도들은 반대입니다. 예수 이름 위에 고난을 받으니까 저들은 딱 이렇게 생각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합격이라고 하시는구나. 우리 보고 너도 예수 위해서, 복음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고난받을 자격이 있다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사도들은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맞는 것입니다. 정말 사도들의 이 생각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고난당하면 주와 함께 다시 살 것이고, 주를 위해 수고하면 주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를 갚아주십니다. 예수 이름 위에 고난받을 수 있다는 것은 영광인 것입니다. 물론 사도들도 영적으로 제대로 은혜를 받기 전에 그때는 이런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고 부인하고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고 부인한 자기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죽음의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찾아오심으로 사도들은 너무나 분명하게 부활을 보았습니다. 부활의 세계를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왕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배웠지요. 잠시지만 부활의 질서로 옥에 갇힌 자기들을 풀어주는,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뭔가를 몸소 경험하는 그런 은혜도 누렸습니다. 그 말입니까? 오순절 이후에 강력하게 임하신 성령님이 한시도 떠나지 않고 자기들 속에서 지금 여전히 강력하게 일하고 계신 것을 자기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직접 경험했고 성령의 은혜를 지금 현재 자기들 영혼 속에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사도들은 채찍을 맞아도 세상이 뭐라고 해도 환경과 사랑과 사건이 빼앗아갈 수 없는 신령한 기쁨이 이 영혼을, 내 심장을, 사도들의 심장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무엇이 빼앗아간다는 말입니까? 지금 사도들 심장에는 예수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정말 생생하게 살아서 뛰고 있는데, 일하고 있는데, 바로 그 능력이 주님 위에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도 기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주님이 날 위해 고난받고 날 위해 피 흘리고 날 위해 죽어주셨는데 그 주님 위에 나도 고난받을 수 있어 진짜 감사합니다. 주님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부끄럽게 이기적인 인생을 살다가 끝나지 않고 고난의 주님을 위해, 부활의 주님을 위해 나도 작은 부분이지만 고난받을 수 있다는 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할 말을 좀 만들었다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고난의 주님, 부활의 주님이 이 땅의 짧은, 정말 한 뼘에 지나지 않는 안개처럼 사라질 이 짧은 인생길 다 마치고 그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고맙다, 너가 나를 위해서 고난마저 기뻐하는 것을 내가 다 지켜보았다, 고맙다, 너가 오기를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 위에 뭘 준비했는지 와서 한번 보아라. 그렇게 주님이 맞아주시고 주님이 칭찬해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기쁜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이 놀라운 기쁨을 가지고 사도들은 예수 이름, 예수 부활 전한다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았는데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그러고도 또다시 뭡니까? 저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또다시 예수는 그리스도다 가르치는 일과 전도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거치지 않아야 될 일들이 있지요. 잠시라도 멈추면 안 되는 일이 있지요. 대표적으로 숨 쉬는 일. 5분만 멈추면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숨을 쉬어야지요. 거칠 수 없는 일이지요.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숨이 붙어 있는 한 숨 쉬는 것을 거칠 수 없듯이 거쳐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쳐서는 안 되는 일, 항상 해야 되는 일.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예수는 왕이시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는 우리의 구주다. 세상의 구주다. 이 복음을 믿고 전하는 일을 우리는 거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19보다 100배 더한 것이 와도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전해야 되고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믿음 때문에 오는 시련조차 기뻐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대주제 대신 우리 하나님의 손에, 우리 하나님이 대주제시라 하나님의 손에 모든 사람도 사건도 다 달려있다는 것 알고 정말로 성령의 기쁨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삶으로, 예배로, 입으로 정말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삶으로, 예배로, 그리고 입술의 증거로 담대하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기장교회 건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 앞에 나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기꺼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숨이 붙어있는 날까지 예배를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우리의 삶으로, 예배로, 우리 입술의 증거로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들을 위해 천사들을 보내주셨던 하나님, 또 오늘은 사도들 위해 까말리엘을 준비하여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따르고 증거하며 살아갈 때 사람도 붙여주시고 사건도 움직이시고 땅도 움직이시고 우리 성도들 안보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는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짧아서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다시 코로나19가 창궐하게 하신 것은 여전히 인생의 불가함을 배우게 하시려고, 또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더 몸을 낮추고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더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선한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다 알지 못하지만 좋은 것 주실 아버지를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교훈을 깨닫고 그 교훈 가운데 겸손하게 지혜롭게 정말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을 믿음과 예배와 사랑으로 헤쳐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기억해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기장교회 모든 성도들 이 어려운 때에 능력의 손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때에 오히려 하나님 가까이 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람들을 가까이 하기 어려운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있어야 되는 시간이 많은 때에 정말 하늘의 하나님 이름을 불러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깊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우리를 창조한 분이 하나님이고 영육간의 모든 것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알고 열애 하나 구별하여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선교 구제 장학 헌금 드립니다. 주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드리고 싶어도 어려운 형편으로 마음을 드리는 성도들의 그 마음을 또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힘과 지혜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도움이 되어 주옵소서. 열린 인생의 문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 사도들처럼 예수님 위에 핍박받는 것조차 영광이요 기쁨인 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머릿속의 모든 주의 백성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앞에 자로 인사합시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인해서 이렇게 참석 수를 제한해야 돼서 우리 본당에 한 60%, 또 우리 교육관에 지금 나머지 일부 예배 오신 분들은 지금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잘 준비되어서 원하는 성도는 누구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제 마음에는 우리 교회가 시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성도님들 서울 수도권 방문했거나 또 몸에 이상 증세가 있거나 열이 있거나 증세가 있거나 그러지 않으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신청을 가능하면 다 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면 숫자가 늘으면 이 말입니다. 그럼 예배를 제가 한 번 더 인도하겠습니다. 오후에 2시까지 4부 예배를 또 열 테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 오면 4부로도 사실은 안 돼요. 그러면 5부도 열겠습니다. 그래서 오시고 싶은 분들은 다 오셔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직업 특성상 또 몸에 이상이 있어서 또 수도권 방문해서 여러 가지 사정상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동영상으로 지금까지는 예배를 드렸는데, 가능하면 주일 오전 예배는 동영상으로 드리지 마시고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직접 예배 인도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제가 어제부터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몇 가정이 아버지가 예배 인도하기 위해서 설교문까지 모든 준비를 제가 해드렸고 받아간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못 오는 경우는 1차적으로 아버지가 직접 가정에서 가족을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동영상 예배는 자체 예배 구경이 될 수 있어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거든요. 예배는 구경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성도님들 모이는 게 1순위고요. 부득이하게 못 모이는 경우는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예배 인도자가 되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설교를 2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이 설교 원고를 요약해서 드리려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이 설교 원고 요약본을 갖고 설교를 하려니까 너무 내용이 조금 어려워서, 우리 특히 어린 자녀들 앉혀놓고 참 아버지가 하기가 어렵겠다 싶어서 아예 제가 이 설교 버리고, 같은 본문은 같습니다. 근데 완전히 설교를 또 이 설교에 반되는 거 2페이지짜리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좀 더 수고스러워도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이런 상황이 있는 동안에는 제가 아예 설교를 2편을 만들어서 제공해 드릴 거니까 가능하면 오셔야 되고, 못 오시면 어떻게 예배한다고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직접 예배 인도자 되고 설교자 되어서 설교문은 제가 드립니다. 그렇게 예배를 가족이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합시다. 코로나19 상황은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아셨지요? 가정에서든 교회로 모였어건 이제 온 가족이. 그래서 오늘 우리 어린 자녀들 데리고 이렇게 온 거 보이죠? 그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을 다 신청해서 오십시오. 주일학교가 못 모이기 때문에 가족들을 다 신청해서 가족 단위로 오십시오. 그래서 1, 2, 3부로 수용이 안 되면 4부, 5부 다 열어드릴 테니까 오실고자 신청한 분이 수가 넘어서 못 오는 일이 없도록 필요하면 7부, 8부도 할 겁니다. 할 거니까 가족 단위로 다 신청해서 가능하면 모이시고, 못 모이면 아버지들이 꼭 예배 인도 준비해 놓은 거 받아가셔서 그렇게 가정에서 아버지 인도로 예배 드리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부득이한 경우는 동영상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역시 동영상을 밴드하고 홈페이지에 또 카톡에 올려는 드립니다. 그러나 그는 부득이한 경우에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그는 3순위입니다. 1순위는 모이는 것, 2순위는 아버지가 인도하는 것, 세 번째가 동영상 예배라는 것,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습 세례 2교시 그대로 진행합니다. 철저하게 방역수칙 지키면서 오늘 교육 마무리하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연말 시상 성경 통독한 것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목요일 이번 주 대학 수능 시험이 있네요. 자녀들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최영기 집사님 이번에 하셨고요. 이도훈 성도 부친, 우리 한 주일을 지났지만 우리 집사님이 저에게 일부러 안 알리셔갖고 우리 오늘 일부 예배 오셨네요. 우리 권은자 집사님 가정도 또 부모님 상을 당하셔서 장례를 잘 치루었는데, 또 우리 성도님들 잘 모르셨죠? 저도 지난 주일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장례 다 치르고 오셨기 때문에 저도 늦게 알았는데 오늘 위로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성배 집사님 가정 찬우 형제가 군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로 우리 박선한 사무관사님 사임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우리 건영숙 집사님이 사무직업 및 카페 매니저로 이렇게 섬기게 되겠습니다. 수고하셨다고 박 간사님 위로하시고, 우리 건영숙 집사님 앞으로도 사역 잘 감당하도록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위에 강구는 주보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부르겠습니다.